읽었던 그 본문 말씀에 예수님의 이런 가르침은 쉬운 듯하지만은 이해하기가 상당히 힘든 그런 말씀입니다. 그 쉬운 듯하다는 것은 그 늘 듣고 익숙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쉽게 이제 보이고, 어렵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가 하니까 이 말씀이 교훈하는 주 내용이 뭐냐 하는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그런 핵심은 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그것이 뭐냐니까 예수님이 유일한 진리시다 하는 이겁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진리시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유일한 진리시다 하는 이 진리 자체 있죠. 이 진리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이해해야만이 우리는 온전한 그런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뭔가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세주시다.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세주시다 하는 그것, 이 두 가지가 뭔가니까 기독교 신앙의 그런 핵심, 그런 내용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런데 이 천국 복음, 즉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보통 이 세 가지 반응이 나타나요. 그보다 더 많은 반응이 나타나지만 보통 세 가지 반응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로 뭐냐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럼 이걸 달리 말하면 믿지 않는다 하는 그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리란 사실도 믿을 수가 없고, 두 번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할 유일한 구세주다 하는 것도 믿을 수가 없다 하는 그 자체를, 이제 이런 반응이 나타나고요. 두 번째 반응이 이게 참 머리가 아픈 그런 반응이에요. 어떤 반응이 있는가 하니까 자기 스스로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생각하는데 그러고 그것을 또 철저히 믿는 거예요. 믿는데 주님이 보시기에는 믿음이 아닌 거야. 이 머리 아프죠. 다시 설명해 드릴까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생각하는데 주님이 보시기에는 아닌 거야. 그러면 이런 경우가 두 번째 경우인데, 이런 경우가 엄청 좀 머리가 아파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하니까 주님이 믿음이라고 인정하는 믿음이에요. 주님이 믿음이라고 인정하는 그런 믿음, 이것이 바로 이 세 가지 반응이 나타나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믿음은 바로 뭐냐? 내 어떤 생각에서 나는 믿는다 하는 그게 아니고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믿음, 이런 믿음을 소유해야 됩니다. 이런 믿음을 다 가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믿음과 그럼 세 번째 믿음을 구분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나는 믿습니다 이래 고백하는데 주님은 너는 아니야 하는 그 이야기라.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는 믿습니다, 똑같은 믿음의 고백을 하는데 주님이 맞다 인정하는 그 믿음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고백을 해야 될 거잖아요. 이것을 구분을 해야 될 거잖아요. 이 구분하는 것은 뭔가니까 사실은 진리로 구분해요. 그 사람에게 나타난 진리로 구분하는데, 이 진리 자체에 대한 이해가 오늘 이제 쭉 우리가 설명을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이 구분은 어떻게 하는가요? 다 복음을 듣죠. 막 이렇게 와가지고 주일날 이래가 이 목사가 설교하면 설교를 다 들어요. 그 다음에 또 아멘도 하고 다 합니다. 다 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 차이가 어떤 차이인가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믿는 거예요. 두 번째 믿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복음을 듣고 그것을 믿고 그 다음에 순종하는데,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가 하니까 요 세 가지가 온전하게 되면 하나님이 선물을 주세요. 그 믿는 자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어떤 선물인가 하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그에게 안겨주세요. 두 번째 뭐냐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구원 있죠. 구원 자체가
성경 속에 있는 구원이 아니고 그 사람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참 그리스도인과 참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는 거예요. 믿고 그다음에 믿기 때문에 뭘 하는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이 정직한 믿음의 통로에서 무엇을 안겨주시는가?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정말 구원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기이한 일들이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무엇을 함으로? 순종함으로. 이 자체가 바로 참 믿음이다 하는 그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요지가 뭔가니까 내 몸에 등불은 눈이라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러면 이거는 무슨 말씀인가 하니까 보통 눈이라 하는 것은 이걸 인체 기관에서 눈은 무엇을 식별하는가 하니까 빛을 받아들이는 그 인체 이 기관이 눈이에요. 그러면은 예수님은 이 땅에 무엇으로 오셨는가? 빛으로 오신 거예요. 빛으로 오셨는데 보통 우리가 눈이 어두우면 불을 켰는지 안 켰는지 몰라요. 잘. 그 다음에 밝은데도 뭐냐? 그 빛을 가지고 이 사물을 식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비유를 하시는가? 천국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눈이 성한 사람이다. 눈이 성한 사람이다. 눈이 정상적이고 성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 자체는 뭐냐니까 그 빛을 받아들이게 된다 하는 그 자체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눈이 어두운 사람은 뭐냐니까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이것을 왜 순종해야 되는지 또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지조차 이해하지 못한다는 그 이야기죠. 그러다 보니까 참 믿음에 이르겠습니까? 못 이르겠습니까? 못 이른다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살펴볼 내용은 뭐냐? 항상 성경은 예수님의 어떤 그 가르침 자체가 탁 나와 있으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가르쳤느냐 하는 그 이유가 성경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성경을 해석하려고 그러면 성경 안에서 그 해석을 찾게 되면 해답이 다 나와요. 그런데 눈이 어두운 사람은 뭔가니까 눈이 침침해서 성경을 안 보는지를 잘 모르겠지만 어디서 찾는가? 이 세상 학문이나 또 이 세상 철학이나 이 세상의 사람들의 그런 이념들이 있죠. 그 속에서 자꾸 해답을 찾아요. 그 속에서 해답을 찾아보니까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사람은 일평생 교회를 나와도 한 번도 믿음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으면 거의 99.9% 지옥 갑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아주 무섭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대단히 무섭고 대단히 중요한 그런 말씀이다 하는 것 자체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은 오늘 이제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요지 자체, 이 말씀을 하게 된 배경 자체가 이 성경에는 어떤 배경에서 나타나 있는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 도저히 너무나 힘들게 이야기하고 어렵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딱 들어보니까 뭔가 시원한 것을 느끼는 거예요. 뭔가 정말 이래 진짜다 하는 그런 거를 느끼는 거라. 거기에다가 플러스 뭐가 있었는가 하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한 번도 하지 못하는 그런 일, 즉 신적인 권능을 가지지 않으면 못하는 그런 일들을 예수님 하시는 거예요. 불치병을 낫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귀신에 들은 사람들을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놀라운 권능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하신 것은 뭔가 천국 복음이 아니면 우리가 구원이 안 되니까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뭐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불가능한 그 불치병을 하나님이 아니면 고치지 못하는 병을 고치시니까 이분은 그리스도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죠. 맞다. 그죠? 그런데 눈이 성해야 그것도 알지, 눈이 안 성하면 그걸 압니까? 못합니까? 이 모른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일들을 또 하셨는데 그 반응 자체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것을 천국 복음을 듣고 정말 기적을 행하시는 이 반응을 탁 듣고 사람들의 반응이 뭐냐?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들어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들어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하는 요거거든요. 여기서 세 가지 반응이에요. 한 가지는 뭐냐니까 천국 복음을 듣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 못하는 그런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내니까 말을 해버리는 거야. 이걸 딱 보니까 반응이 세 가지예요. 첫 번째 반응은 뭐냐? 놀랍게 여기는 거라. 이 놀랍게 여긴다는 것 자체는 뭐냐? 믿음의 기초 단계인 것 같아요. 놀람으로 받아들이다 보니까 이분은 그리스도신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믿음의 그런 초기 단계로 이야기하면, 두 번째는 뭔가니까 그 당시에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론화한,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화한, 율법화한 그런 이 지도자들의 반응은 어떤 반응인가니까 그리스도란 것을 전면적으로 부인합니다. 부인을 하고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런 반응이 나타난 거예요. 세 번째 반응은 뭔가니까, 자, 어떤 사람은 막 놀랐어. 이분이 그리스도일지도 모른다. 또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분이 그리스도다. 왜? 성경에 보면 한 번도 이 일을 경험하지 못했다. 내가 살면서 또 소문도 들었는데 아무도 이런 일들을 하지 못했다. 하나님만이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이분은 그리스도가 맞다 이러는데, 또한 율법주의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너가 참 미련하고 너가 몰라서 그런데 귀신의 왕의 힘을 입으면 이런 일도 할 수 있다 이러니까 혼란스럽습니까?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막 혼란이 일어나죠. 세 번째 부류가 뭐냐? 확실하게 우리가 정말 당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을 수 있도록 표적을 내놓으세요 하는 그 이야기라. 이 세 가지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 이해됩니까? 그러면서 정말 이 세 가지 교훈이 이래 나타나면서 연결돼서 오늘 본문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눈이 성하면 이런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들에게 하신 말씀은 표적이 더 필요한 게 아니고 무엇이 변화해야 된다? 네 눈부터 고쳐야 된다 하는 그 말씀이죠. 표적이 더 필요한 게 아니다. 표적을 얼마든지 보여줬고 지금 보여준 표적 같으면 그 표적이 충분합니까? 충분하지 않습니까? 충분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너희들이 표적을 구하지만은 표적이 더 필요한 것이 아니고 뭐가 더 필요하냐? 너희의 병든 눈, 이것이 바로 치료를 받아야 된다 하는 것 자체가 핵심 내용이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귀신이 탁 쫓아나니까 이런 분분한 의견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는데 이 사건과 연관해서 정말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뭡니까?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하는 요 교훈을 하시기 전에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이 교훈을 주세요. 이 교훈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죠. 누가복음 11장에 나옵니다. 제일 첫 번째 뭔가니까 귀신이 나가더라도 더한 귀신이 올 수 있다. 귀신이 나갔다 손치더라도 더한 귀신이 올 수 있다 하는 그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니까 귀신이 나가면은 모든 것이 다 끝이 났다 이래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모든 문제에서 해결됐다 이래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귀신이 나간 기적을 보고 사람들은 충격을 받기도 하고 귀신의 왕을 힘입었다 하기도 하고 또 다른 표적을 구하는 그런 우민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귀신이 쫓아나가는 것은 너무나 상식이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세주로서 귀신을 명하면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은 너무나 상식이다. 그것으로 다 된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더 강한 귀신 7이 그 사람을 지배할 수 있다. 이걸 가르쳐 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신앙의 눈을 좀 넓혀야 돼요. 깊이를 더해 가야 돼요. 우리의 그런 병든 그런 눈 자체를 좀 고침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이런 미련한 것에 반복하지 않고 이 신앙이 왔다가 갔다가 하는 그런 신앙에 빠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이 말씀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누가복음 11장 24절에서 26절 자 봅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거는 어떤 교훈인가니까 계속해서 끊임없이 뭐냐니까 하나님의 그 천국의 복음만 하더라도 충분하거든요. 천국의 복음만 하더라도 충분한데 계속적으로 표적을 구하는 그런 거 있죠. 그래서 귀신 쫓아내고 이런 데 관심을 가진 이런 사람들에 대한 그런 교훈인지도 몰라요. 너희가 한 사람이 귀신에 들어서 귀신이 쫓아나가는 것은 지극히 쉬운 일이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너희들이 알아야 될 것은 뭐냐?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천국 복음이 하고자 하는 전부가 아니다는 이야기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일들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쫓겨나가고 그때는 주님, 정말 주님은 그리스도다 이런 고백도 하겠죠. 이런 신앙생활도 하겠죠. 그런데 그 상태로 있으면 뭐냐? 더 악한 귀신 7하고 나간 귀신하고 합해가 들어와가지고 상태가 그때보다 더 나쁜 영적인 상태로 전락하게 된다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속이 비었다 하는 것은 뭐냐? 기독교의 진리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계속 비워나가고 계속 채워나가야 됩니다. 기독교의 핵심 진리는 뭔가니까 계속 버려나가고 계속 채워나가야 돼요. 이거는 뭐냐? 우리 속에 있는 귀신이나 연약함이나 불신이나 우리 속에 있는 더러움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 버려나가야 되고 뭘 해야 되나? 복음의 말씀 자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 안에 계속 채워나가야 돼요. 예수님의 권능으로 귀신이 쫓겨나갔다 또 보니까 갈 데가 별로 없는 거야. 또 그 사람이 참 좋은 거야. 왜? 귀신에 좀 취약하고 딴 들어가기 쉬운데 딱 오다 보니까 처음에는 거기서 나왔단 말이야. 뭘 통해서? 예수님의 권능으로 그 사람에게서 나갔는데 딱 보니까 이 바보가 텅 비어 있는 거야. 텅 비어 있으니까 이제는 뭐냐니까 내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누구? 더 악한 귀신 7을 들어가 갈 곳은 저곳이다 하면서 그곳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뭔가니까 우리가 초기 단계에 복음을 통해서 이적을 체험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것을 체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뭔가니까 주님은 나의 주님 맞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하고 교회를 나오는데 뭐가 문제인가니까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아닐 수가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인정하는 믿음은 뭐냐? 성경에서 버려라 하는 것은 버려야 되고 계속 복음의 말씀 자체를 내 내면 속에서 채워가는 이것이 참 믿음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힘이 없다. 또 이 세상 사람들이 많이 교회를 이렇게 조롱하기까지 합니다. 그거는 뭔가니까 텅 빈 사람들이 많아. 이 교회를 다니는데 머리도 텅 비어 있고 이 마음도 텅 비어 있는 거야. 그런데 잘하는 거 한 가지가 있어. 뭐? 말은 잘해. 들은 게 너무 많거든. 말만 잘하지 껍데기지 속에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또 머리에 지식이라도 좀 있으면 그거 방어를 할 수 있는데 지식도 개판이야. 아무것도 없어. 물어보면 아무것도 몰라. 그래서 이거는 텅 비어 있는 그런 신앙 자체는 뭐냐니까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없다 하는 것에 대한 그런 교훈입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말씀하신 교훈은 어떤 교훈인가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맞죠? 제가 복 있죠? 여러분들도 복 있습니까? 그런데 그 복의 근거가 문제란 말이야. 참복 자체는 뭐냐? 참복 자체는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참복 있는 사람이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참복 있는 사람은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막 소리쳐서 기도만 하는 사람이 아니고 새가빠지 교회에서 뭔가를 시키면 그걸 갖다가 막 열심히 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들은 그렇게 많은 복이 있는 건 아니에요. 참복 있는 사람은 복음의 말씀을 듣고 뭐 하는 사람이라? 그 말씀을 지켜야만이 참복 있는 사람이다.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27절 28절을 읽어봅니다. 자, 시작.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은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하는 이야기죠. 이거는 뭐냐니까 그 앞에 있는 그런 말씀들이 있죠. 우리는 뭐 몇 구절을 알겠지만 그 말씀을 딱 듣고 난 다음에 한 여자가 갑자기 소리치는 거예요. 어떻게 소리칩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임신을 하고 예수님을 낳은 그 여인이 복이 있습니다 하면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본단 말이에요. 흥분을 해가. 그러니까 예수님은 보통 뭐 그냥 같은 소리 같으면 상대도 안 하고 지나가겠죠. 그런데 하도 기가 차서 가시는 말씀이 뭐냐? 내를 뵌 그 여인이 자기 어머니죠. 어머니나 내를 낳은 그 여인이 복 있는 것이 아니고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은 뭐냐? 천국 복음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자, 그대로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라 하는 그 자체를 우리에게 교훈을 주세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목사가 애써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고 이 짧은 말씀을 가지고 여러 가지 것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해 가는 거는 뭔가니까 그걸 듣고 믿으라는 거예요. 또 믿고 그대로 실천하고 그대로 살아가라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참 복에 이른다 하는 그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이 참 복이 뭐냐? 나중에 이렇게 설명을 해줄게요. 그런데 이것이 참 복이다 하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어떤 말씀인가 하니까 더 이상 표적은 필요 없다. 더 이상 표적은 필요 없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어떻게 이야기하는 거니까 어떤 사람은 내 하나님 보여주시면은 나 교회 나갈게. 무슨 수로 내가 보여주노? 무슨 수로 보여줘? 그럼 여기서도 뭔가니까 표적을 구하는 거야.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 나가 유일한 그런 진리라는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선포하셨고 그걸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하지 못했던 그런 놀라운 기적들을 행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보여준 그런 이 표적은 그 하늘로부터 온 분이다 하는 증거는 더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나는 충분히 다 보여줬다는 그 이야기를 충분히 다 보여주고 그 다음에 선택하는 것은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선택하는 것은 누구의 자유다? 여러분들의 자유라는 이야기. 목사도 한번 이야기하잖아요. 막 이렇게 복음을 전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문제는 뭐냐? 그 선택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그 선택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이 있다 하는 아주 엄중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걸 다 읽을 수는 없고 누가복음 11장 32절입니다. 이것만 읽어봅니다. 시작.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이란 건 그 니느웨가 멸망할 도성인데 정말 요나의 그런 이 복음을 듣고 회개를 한 거야. 그럼 심판 때 누가 일어나서 회개하는 거니까 누가 일어나서 심판을 하는 거니까 자 이렇게 천국 복음을 전했죠. 복음을 전했으면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고 믿기는 믿되 순종은 안 하는 거야. 왜 순종 안 하는 거니까 내 속에 순종할 다른 주님이 늘 있는 거야.
예수님의 말씀 내한테 가만히 보고 내가 인정이 되면 순종하고 인정 안 되는 부분은 안 하는 거예요. 이런 모든 사람들 앞에 니느의 사람이 일어나서 이렇게 심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니까 우리는 그 악한 상황 속에서도 뭐냐니까 요나 선지자를 통한 그 선지자의 복음을 듣고 회개를 했는데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도 회개를 못하니까 너희는 당연히 심판을 받아야 된다 하는 그것이요 이야기라. 이해됩니까? 이 세 가지 교훈을 딱 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오늘 말씀의 요지가 뭐냐? 네 몸의 등불은 눈이라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리라. 그러면 네 눈이라는 것은 뭐냐? 빛을 갖다가 인식하는 그 기관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거를 달리 이야기하면 우리 속에는 육신적으로는 눈 자체가 빛을 식별하죠. 그런데 이것이 참이다 거짓이다 진리다 진리가 아니다 하는 것 자체는 눈으로 식별을 합니까? 다른 것으로 식별합니까? 그 다른 것 자체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의 그런 인식체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정의를 주셨어요. 지정의에 있는 인식체계 자체를 가지고 뭔가니까 진리다 아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그런 복음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인식체계가 성하면, 인식체계가 성하게 되면 무엇으로 이렇게 받아들인다? 유일한 그런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일한 진리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됩니까? 그럼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진리이십니까? 진리입니다. 이제 아까보다는 좀 대답이 적네. 다시 한번 물어볼까?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진리이십니까? 아멘. 아직도 입 탁 닫고 있네. 입 탁 닫고 있는 사람들이 양심적인지도 몰라. 그러면 두 번째 질문. 예수님이 유일한 진리라 그러면 예수님의 모든 말씀대로 살아갑니까? 조용하네. 알겠죠? 알겠죠? 그러면은 거기에서 이제 모순이 생기잖아. 예수님은 유일한 진리시고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이시라 그러면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구원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까? 안 살아가야 됩니까?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다 안 살잖아. 나도 마찬가지야. 조금씩. 그렇죠? 그럼 여기서 모순이 생겨버리는 거야. 그거는 뭔가니까 우리의 인식 체계 자체가 이렇게 좀 문제가 되는 거야. 고장이 난 거야.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고 비정상적인 상태가 된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선악과를 통해서 우리 지정의 인식 체계가 이렇게 비정상적이야. 그래서 이것이 비정상적이니까 말은 두 번째 아까 사람처럼 뭡니까? 나는 신앙생활 맞아요. 하나님 믿죠. 나는 그리스도 믿죠. 이러면서 말씀에 대해서는 뭡니까? 내가 분별을 하는 거야. 내 인식에서 이거는 맞다 싶은 거는 받아들이는데 감히 그 말씀 자체를 하신 분이 누구라고? 하나님이시오. 그 말씀이 육신을 입은 분이 누구라고?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면 그 말씀은 다 절대 진리입니까? 절대 진리가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왜 그 말씀을 가지고 판단해? 그거는 되게 심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 있죠. 그거는 맞는 것 같더라도 살아가는 현실에서 무엇이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러면 그 사람은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분량만큼은 믿음이고, 안 지키는 분량만큼은 뭡니까? 믿음이 아니잖아. 이제 조금 이해가 되는가 봐. 이걸 지금 되게 조용하네요. 이 분위기가 참 깔아앉아 버린데. 이것을 우리가 이해해 가거든요.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가? 이거는 이제 우리 신학자 중에서 아주 특별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폴 틸리라는 그런 신학자가 있는데 이미 이분은 천국 갔습니다. 이분은
그 독일 사람인데 어디에서 가장 유명했는가? 미국에서 유명했어요. 그 신학계에 가면서. 이 신학자 자체는 뭐냐? 상간원리라는 그런 자기의 독특한 신앙을 이렇게 만들어냈었어요. 만들어냈는데, 그런데 이분 자체가 사용하는 용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용어가니까 비존재란 용어예요. 비존재. 그래서 좀 철학적이기도 하죠. 그런데 비존재하니까 무슨 말인가 잘 모르겠죠. 그런데 이거는 무슨 말인가 잘 모르는 것 자체가 뭐냐? 우리가 일반 그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뭔가니까 본질적인 문제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본질적인 문제를 경험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적고, 나머지는 뭡니까? 뭐만 주면 됩니까? 잘 먹여주면 되고, 그 다음에 자는데 좀 따뜻하고, 그 다음에 자는 그 집 환경이 조금 더 좋으면 막 그거로서 막 만족하고 살아요.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요. 여러 살아가거든요. 그런데 좀 그래도 본질적인 문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고민하고 두려워하고 이 문제를 갖다 끊임없이 이 문제의 해답을 찾는 게 있는데 그 자체 찾는 그 자체를 비존재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이 비존재라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죽죠? 근데 죽는데 연합회가 니와 내가 손잡고 들어가자 두려우니까 요래 합니까? 혼자 딱딱 죽어봅니까? 아이고, 그래서 뒷무서운 거라. 뒷무서운 거거든. 비존재라는 건 뭐냐? 지금 내가 살아있다는 거지. 살아있다는 건데, 살아있으면서 뭐에 대한, 비존재에 대한 고민이 형성되는 거야. 그 비존재에 대한 고민 자체가 어떤 고민인 거니까, 나는 살아있지만은 세상 이치를 보니까 모두 다 죽는다. 그러면 내가 존재한다는 것이 실제로 존재하는 겁니까?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까? 잠깐 있다가 없는데 존재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제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은지가 아빠 왜 도윤이 큰일 났다. 왜 하니까 아침에 일어나가 통곡을 하더래요. 아무리 달게도 안 되고 통곡을 하더래요. 그래서 도윤아 왜 그래 하니까 다 죽잖아. 나 죽기 싫어. 그러고 그 엄마도 죽나? 나 그거 싫어. 할아버지는 내 한 70까지는 살 수 있나? 그래서 은지가 그때까지 못 살걸? 이러니까 통곡을 하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야. 그래서 내가 이야기해 준 게 뭘 이야기해 준 거니까 은지야, 너가 아들 안에는 내 성향 자체가 좀 들어있다. 나는 어릴 때 도인이 말할 때인가 잘 모르겠지만 죽음이 너무 두려워서 밥이 먹기 싫은 거예요. 밥이 먹기 싫어서 그때 우리 최영자 권사도 있었지만 내가 왜 밥을 안 먹는지 아무도 몰라. 밥을 안 먹으니까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안 먹으니까. 그러면 내가 왜 그 밥을 안 먹는 거니까 모든 것이 죽는다 이래 생각하니까 살기가 싫고 희망이 사라지고 이 문제에 대한 고통 자체가 밥 먹으면 뭐하노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 어린 나이에. 그런데 그럼 그걸 갖다가 누구한테 물어야 되잖아. 부끄러워서 못 물었어. 아무한테도 부끄러워서 못 물었어. 왜냐니까 티박 맞을까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어였던 간에 이 비존재에 대한 그렇게 허무에 대한 이 해답을 저는 복음에서 찾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 비존재에 대한 이것은 뭐냐? 인간의 그런 숙제이고 인간의 풀리지 아니하는 의문이고 계속해서 사람은 뭐냐? 비존재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기 시작하는 거야. 이 세상에도 찾고 철학 안에서도 찾고 종교 안에서도 찾고 찾아가게 된다는 그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찾는 그것은 찾아는 건 해답 자체가 뭐냐? 다 동일하지가 않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그거는 진리와 관계는 없다는 이야기라.
진리와 관계없지만은 그 해답을 딱 찾아서 무엇을 가지게 되나? 존재의 용기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즉 뭔가니까 죽음이 두려워서 밥을 안 먹는 게 아니고 뭔가를 자기가 찾아가지고 찾은 그 해답이 진리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그것을 힘입어서 죽음을 잊어버리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된다. 그게 존재의 용기다 하는 그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그 존재의 용기를 찾아가고 죽음을 잃어버리고 사람들은 뭐냐? 저녁에 잘 때는 반드시 무엇을 확신하고 삽니까? 내일 아침에 뜨는 해를 나는 볼 것이다. 이렇게 확신을 하고 그것뿐만 아니고 내일의 일정은 이럴 것이다 하는 것은 뭐냐? 이 존재의 확신, 내가 가진 존재의 확신이 있죠. 그 존재의 확신을 붙들고 편안히 잠을 자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녁에 딱 잠자는데 오늘 저녁 내가 숨을 거둘지 모른다 하면 그날 밤 자겠습니까? 못 자겠습니까? 그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런 고민을 가진 특별한 계층에 의해서 정말 이 세상 그냥 막 먹을 것만 있고 잘 그런 공간만 있고 이런 사람 말고 이런 사람에 의해서 뭔가를 이렇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나름대로 종교도 이끌어가고 철학도 이끌어가고 이렇게 이끌어간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렇게 비존재의 그런 의문과 비존재의 그런 이 문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뭐냐? 존재의 용기를 심어줘야 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에게 진리 해답을 줘야 될 것이 복음이에요. 이거 이해됩니까?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존재의 용기를 갖는다 하는 이 자체가 어떤 식으로 전락하는 거니까 관념이라는 거 있죠. 왜냐하면 생각을 떨쳐내야 되니까. 생각을 떨쳐내야 되니까 관념적인 철학 자체를 형성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유럽에서 정말 시작 자체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한 600년 전부터 해가 300년 전에 아주 위대한 철학자 플라톤이 나타나서 뭐를 이야기해요? 이원론을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우리의 사람은 영과 육이 결합되어 있는데 영혼은 불멸이다. 그게 종교입니다. 철학이 아니고. 종교라. 그것을 이렇게 만들어냈었습니다. 좀 이해가 되죠? 그래서 그것은 뭐냐? 관념이에요, 관념. 관념적인 그런 철학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종교도 뭐냐니까, 종교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것은 진리의 종교가 있고, 하나는 뭐냐? 관념의 종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게 뭐냐? 존재의 용기를 어디서 얻느냐? 관념적인 철학이나 관념적인 종교를 통해서 존재의 용기를 찾고 비존재에 대한 불안감을 애써 떨쳐내버리게 되는 거예요. 떨쳐버리고 애써 이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게 된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관념의 실체가 문제야. 관념이란 뭔가 그게 문제야. 관념이 뭐고 진리가 뭐고 이 구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봅니다. 과학에서 사용하는 단어 중에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과학이 있으면 이거는 과학이다 하고 이렇게 정리되는 것은 뭡니까? 그게 증명이 돼야 돼. 그러면 과학이 시작할 때 특히 천문학 있죠? 여러분들 유튜브에 보게 되면 우주가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하는 거 있죠?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그 논문이나 이런 사람들을 주장하는 것 자체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들 스스로가 가설이라 이야기해. 가설은 실제입니까? 실제가 아닙니까? 관념적도 마찬가지야. 관념적 신앙 자체는요, 진리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관념적 신앙을 가지고 진리라고 표현할 수 없는 거야. 진리가 되려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이 나타나야 됩니다. 비존재에 대한 해답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진리시다라는 것은 뭐냐? 예수님은 내가 곧 진리다 하는 이 선언 자체는 뭐냐? 나는 유일한 그런 진리다 하는 그걸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고통하는 비존재에 대한 해답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무엇으로 주셨느냐? 하나는 영원한 생명으로 주셨습니다.
두 번째,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확실한 진리를 이렇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 여러분들 중에서 나는 뭐 체험 못하는데요. 아직 관념 속에 빠져 있어. 아직도 예수님을 믿는데 좀 믿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나라를 주시겠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겠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면서 첫 일성 자체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는 그 자체 일성입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 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해야 돼요. 두 번째, 생명이라는 것은 뭐냐? 이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이렇게 경험하지 못한 새 생명 있죠? 새 생명을 어디에 체험해야 되는가? 여러분들 안에서 그 새 생명을 체험해 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에서는 뭐냐? 진리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정말 만난 사람들, 그다음 만난 그런 대중들을 보면서 하신 말씀에 보면 가설과 진리가 구별이 돼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뭔가니까 관념적인 유대교, 즉 관념적인 유대교란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은 게 아니고 이 모세를 통해서 준 말씀을 이렇게 체계화시키고 인간의 생각으로 관념을 시킨 그것을 율법이라고 그래. 그러면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인가? 그러니까 율법에 도통한 사람이야. 율법에 도통한 사람인데 딱 보니까 뭔가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거든. 이 세상에 자기가 율법을 통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상한 복음을 이야기하고 그것뿐만 아니고 율법을 통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 신랑이 할 수 있는 그 능력 자체가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안 찾아가 볼 수가 있어? 딱 찾아간 니고데모에게 뭐냐?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는 거야. 너는 아무리 찾고 아무리 가르친다 손치더라도 그것이 관념, 율법인 것 같으면 이는 절대로 천국을 보지 못한다 하는 그 말씀이에요. 네가 아무리 연구하고 네가 아무리 가르치고 네가 아무리 기도하고 어떤 수를 쓴다 손치더라도 네한테는 경험되지 못하는 것이 뭐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알지도 못하고 결국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도 못한다 하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관념이야. 하나님의 나라가 실체화가 안 된 거야. 그러면 뭐냐니까 그들의 그런 이 본지 자체가 신앙의 본토 자체가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그 제자들은 뭐냐? 이 화려하고 이 영광스러운 성전을 보십시오 하니까 예수님의 일성이 도둑의 수구리로다. 이 성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무너지리라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내를 통해서 정말 주축인 반석과 정말 선지자와 사도들의 그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빛가스 공개에서 천국을 체험하세요? 뭐 좀 있는 건 모르겠지만 제가 보니까 너무 지지부진해. 왜 그러냐니까 눈이 너무 어두워. 마음이 인식하는 그것이 너무 더럽혀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천국이 안 되는 거야. 되는 문제는 아주 간단해. 결론에 놓지만 우선 어두워진 눈을 밝혀요. 어두워진 인식체계 있죠. 이것도 받아들이고 저것도 받아들이고 온갖 잡동산이 있는 것을 깨끗하게 해야 돼. 그래 해야 천국으로 바뀌지. 오늘날 교회 모습 보세요. 천국입니까? 주님이 머리라 그러면 교회가 그따구로 할 수 있습니까? 그건 할 수 없잖아. 그런데 우리가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있습니까? 가능성은 있어.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그러나 지금 천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너무 빈약한 거야. 천국이 100이라 그러면
우리는 한 0.1이라는 걸 자체를 가지고 이렇게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것은 왜 그런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앙의 문제예요. 그 다음에 인식 자체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한 거 있죠. 천국이 되려고 그러면 이 말씀이 나의 그런 생명이 되어야 되고 말씀이 나의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 안 그렇잖아. 왜? 믿음이 없거든. 인식이 뭐냐? 다른 천국을 가지고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천국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이 무슨 말 좀 알겠습니까? 뭐 삐딱하면 갈등이 일어나고 이 뭔가 좀 희한한 그런 이 천국이 어디 있어? 천국이 그런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그래서 이제 그것뿐만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한 번은 또 보면 초막절이야. 초막절에 명절에 올라가 가지고 희한한 행사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것도 이제 뭔가 하나님을 체험하려고 그러니까 어떤 일도 하는 거니까 물을 기르다가 성전에 물을 붓는 이런 거 있죠. 구약에 예언된 그런 것들을 재현하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안에 생명을 경험하고 싶어서 하는데 예수님이 보니까 무슨 짓거리 하나 싶은 거야. 빛을 밝히고 그 다음에 물을 길이가 부르고 막 이런 거 있죠. 막 앞에 이 제사장들이 나아가면서 막 하면 뒤에 찬양을 부르면서 물을 길이가 물을 붓고 이러는 거야. 그렇게 또 하기를 하다가 보니까 예수님께서 초막절 그 행사를 왜 하는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생명, 궁극적인 그런 목마름 자체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행사를 하는 거야. 교회도 그런 행사하잖아. 그런 행사를 하는데 뭔가니까 예수님 보니까 전부 다 목말라 있거든. 전부 다 목말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의 그 행사를 통해서는 초막절이라는 절기의 그 행사를 통해서는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한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런 일성이 뭐냐? 정말 목마름을 절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나를 믿는 자는 그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된다. 이게 생명이야. 여러분들 이걸 경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살아도 내일 먹을 것이 좀 부족하고 돈이 좀 부족하고 그 다음에 앞을 보니까 좀 이래 막막한 그런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들 안에 흐르는 생명의 생수의 그런 강의 그런 기쁨 때문에 여러분들이 견디고 소망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그런 부분이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진리라는 것은 뭐냐? 진리가 되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그런 의문 자체가 해답이 있는 것이 진리입니다. 만약에 비존재가 우리 사람의 그런 본질적인 고통의 문제라 그러면 그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존재의 그런 용기를 통해서 애써 잊어가는 것이 진리가 아닙니다. 그거는 가설일 뿐입니다. 복음이 진리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희망을 가져야 돼요. 두 번째, 내 안에서 뭔가니까 처음에는 작지만은 정말 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생수의 강을 경험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진리이다 하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내 몸에 등불은 눈이라 하던 이 가르침에 부응할 수가 있느냐? 이거거든요. 제일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나의 주님이란 확실한 믿음입니다. 그럼 다시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나는 좀 너무 듣기 싫어. 오직 주님만 일하는데 내가 보니까 그 속에 주님만이 아니고 믿는 것들이 너무 많아. 그건 우상들이야. 우상들이 많아가지고 성경을 보면서 설교를 들어보면서 내 마음에 조금 맞는 거는 받아들여요. 그런데 나머지 거는 저거는 설교도 하면서 뭐 하는가? 자기가 바른 다른 이론들이 있죠. 그게 마음속에 너무 많아. 우리 빛과 소금교회 성도들은 없어야 되겠죠?
근데 그랬으면 참 좋겠는데 목사 걱정이 그거라. 한 번씩 목사가 밤에도 설교를 합니다. 어젯밤에도 뭔가 이렇게 막 설교를 하는데 그렇게 막 자고 나도 너무 피곤해. 이게 뭔가 이렇게 막 애쓰는 거야. 사람들이 잘 안 받아들이고 이게 잘 안 받아들이고 거부가 되는 그런 거를 보면서 막 실험을 하고 이런 거 있죠. 그런데 어젯밤에 꿈도 뭐냐? 나는 뭔가 안 돼가 막 일하는데 자기들은 뒤 편안한 거야. 왜? 먹을 것이 있고 잠잘 곳이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게 실험하고 막 이런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 가설이지. 희망을 주지만 그 희망이 현실화되지 않은 가설이지. 예수님의 말씀만이 진리. 그 말씀만이 뭐냐? 진리다 하는 그것 자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믿어야 돼요. 이런 믿음이 형성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눈을 치료해 주세요. 어떻게 치료해 주시는가? 에스겔서 36장 25절 28절 한번 봅니다. 자, 그 뒤에 자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렸어 너희도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리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너희는 나의 하나님이 되니라. 이렇게 확실한 믿음 가운데 우리의 그런 이 문제된 그런 이 인식 체계나 우리의 눈을 치료해 주십니다. 아멘. 치료해 주시다 보니까 뭐냐? 이제는 진리를 알게 되죠. 아멘. 예수만이 진리다. 그렇게 되니까 어떤 관계가 형성되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돼요. 이 세상의 통치들 지금도 막 이렇게 막 떠들었었죠. 이 정치하는 사람들. 근데 뭐 나는 별 기대는 안 가집니다. 왜냐니까 아무리 바꿔봐도 내는 그 모양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되면 참 행복이 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백성이 되어지는 자 그것이 실현이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두 번째 뭘 해야 되는가 하니까 정말 가설에서 벗어나야 돼요. 가설에서 벗어나고 뭔가니까 이 참 진리를 발견하고 진리를 발견했다 그러면 아까 한 이야기인 대로 뭡니까?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100% 믿어야 돼요. 100% 믿어야 되고 뭘 해야 되는가? 100% 순종해야 됩니다. 100% 이 순종 두 가지를 하게 되면 뭐가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구원이 역사합니다. 생수의 강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빛과 소금계는 작은 공간이지만은 천국 자체가 천국으로 계속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소망이 있겠습니까? 옛날에 수십 년 전에 교회는 그래도 그나마 어떤 건가 하니까 성도들이 한 일주일 지나가면서 한 금요일 되면 마음이 울렁울렁거려. 왜? 교회 간다는 날짜가 다가오거든. 마찬가지였거든요. 왜냐니까 교회 가면 이 세상의 나그네 길에 사는 그것이 평안도 얻게 되고 여러 가지 기쁨도 얻게 되고 해서 이 마음이 울렁거리게 돼요. 우리는 기대감이 있는 소망이 있는 그 교회로 바꿔가야 돼요. 그 어떤 소망인가?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그런 교회로 바꿔나가야 됩니다. 그거는 100% 예수님을 믿고 그 결과로 뭐냐? 우리의 눈이 밝아져 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뭘 하는가? 그 말씀, 복음의 말씀대로 살고 사는 그 대가로 하나님은 여러 가지 경험,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주고 생명에 대한 경험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순종하고 더 믿고 하면서 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서 간다 하는 것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의 놀라운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부름을 받은 것만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런 눈이 밝아져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진리시다. 유일한 구원이시다. 그 증거로 우리는 정말 모든 말씀을 다 순종하지 못하지만 순간순간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순종의 그런 대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늘의 평강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